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는 제자들, 사명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 지역 관계, 문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이고, 말도 배워야 되고 멀리 여행 가려면 체력도 키워야 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마음도 너그러워야 되고 가서 줄 경비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고 좋은 물건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오히려 너희가 세상 어느 곳에든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자주 얘기하는데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믿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앞에 선배들 중에 하나 신화가 있더라고요. 서울신학대학 시험 쳤는데 7번 떨어졌대. 7번. 일곱 번째 와서 8번째 온 거죠. 7번 떨어졌으니까 8번째 와서 그동안 여러 번 떨어졌는데 나이도 많고 기회를 벌써 잃었고 올해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내년에 또 올 겁니다. 공부는 좀 못하고 나이가 먹고 기회를 잃어서 늦게 신학교 문을 두드렸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확신이 분명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점수는 모자라지만 면접 점수를 좀 더 줍시다. 그래서 합격했다는 전설을 들었어요. 확신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많은 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유가 많은 것, 논리적인 것 같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분명해요.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정말 기를 만한 상황이 돼서 애 낳고 정말 기르기 편해서 잘 길렀습니까? 남의 아이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 속 썩였으면 내쫓았을 거예요. 그 정도 실망시켰으면 호적에서 판다고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길렀고 앞으로 또 그렇게 기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이름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 요리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새 요리 칼을 사다 주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이거 칼 잘 드는 건데 요리도 잘하고 멋있게 맛있게 하되 조심해, 날카로우니까. 조심해.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받는다. 세례란 말을 우리는 이 기독교 시스템 안에서 자꾸 어떤 의식,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목사가 물 뿌리고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서약하는 의식으로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이 말을 쓸 때 세례는 푹 빠진다예요. 푹 빠진다. 그 다음 물든다. 푹 빠지고 물들고 거기에 잠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그냥 성경 공부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큐티처럼 묵상하고 지식으로 잘 정리해서 정답을 다는 신앙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 이 복음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간섭하고 간직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속으로 내가 풍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내 색깔이 다 사라지고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잠겨서 사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으로 자꾸 세수하려고 그래요. 복음으로 손 씻고 나가려고 해요. 복음으로 젖지 않으려고 그저 발바닥만 살짝 담궜다가 지나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푹 빠져서 그 십자가의 피로 물들고 그 사랑으로 온통 점령당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여기에 구원이란 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다른 곳에서의 구원이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save라고 그러세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구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푹 빠져서 예수의 복음에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푹 잠겨서 살아가면 갑갑할 것 같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지식한 사람, 신비주의자, 꽉 막힌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뒤처지고 실패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의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어떤 소유를 만끽한다 할지라도 안전이 위협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길러도,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 잘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는 학교를 들어가고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연봉 엄청나게 받아도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면 그 출세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 물에 기름 돌듯 그저 손이나 씻고 세수만 간단히 하고 체면치레 하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난 교인이야, 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물이 전혀 들지 않은 채로 그냥
물방울만 톡톡 튕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는다. 복음은 같은데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고 정죄, 처벌한다는, 처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복음을 업신 여기고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는 사람, 불이익이 오고 처벌받고 저주가 임한다. 이게 정죄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복음이 두 가지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복음, 기쁨의 소식.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 복음에 푹 빠지고 물들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선물 주셨는데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거는 우리 읽지 맙시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건 우리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자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푹 빠져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를 이 재난과 고통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희망으로 살아가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하루 24시간 밤중 대낮까지 다 불 켜놓고 사는 세상인데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데 옛날 못 배우고 무식하던 시절 깜깜한 밤중에 헛것을 본 거지. 귀신은 존재합니다. 마귀는 틈틈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어둠의 세력이 밖에서도 오지만 내 속에도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쫓아낸다 이 말이 뽑아낸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뽑아낸다. 우리는 가서 사역하면서 어둠의 세력이 나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자들의 앞길을 막고 고난을 주고 억울한 모함을 하고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외적인 조건만 생각하는데 내 속에 대못처럼 박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다가 쫓겨나간 지 오래됐는데 벌써 72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해방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못 박혀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나라 그 산천초목 무성한 그 지맥을 끊느라고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느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 수맥 지맥을 보고 중요한 요소마다 이런 새로 된 못을 쾅쾅 박아놨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집요하게 그런 것들이 산천 곳곳에 박혀 있답니다. 그거 뽑으러 사명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남이 아닌 나를 깊이 돌아보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다고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면서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 가슴 속에 박혀있는 못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솔직하게 성찰하면서 주여 그리고 뽑아낸다고 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 뽑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수많은 상처들과 못 박혀있는 그 아픔과 고통, 어둠의 영들이 우리 속에 수많은 상흔들로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뽑아내시겠어요? 여러분이 대학 심리학과에 가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 치료하시겠어요? 상담사를 찾아가시겠어요? 여행을 하시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푹 쉬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혀있는 수많은 아픈 것들을 뽑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과 아픔들을 다 뽑아내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셨어요.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있는 대못을 다 뽑기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다 씻어내기 위하여 피 흘려 은혜의 강물이 그 몸에서부터 흘러내렸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이렇게 대봅시다. 아까도 자기 자신을 위로했죠. 벌써 1년 됐네요. 작년 12월 31일 주일날 예배 때 한 번쯤은 자기를 위로하자. 그러고 오늘 제가 오늘이라고 그러죠. 어제 잠을 안 잤더니 오늘인 줄 알고 어제 자기를 위로하라 그랬죠. 수고했어. 참 잘했네. 했었네. 위로해주라 그랬는데 오늘은 새해에 첫 시간 아직도 2017년과 함께 보내지 못한 이 응얼진 덩어리들, 못 박혀 있는 이 굵은 아픈 대못들, 내 속에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어두운 상처들 뽑아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아멘. 아멘. 네.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뽑아낼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내 인격과 내 노력과 나의 묵상과 나의 참선과 나의 인격 수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듯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찌꺼기와 깊이 박혀있는 아픈 못들도 다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 이 방언, 새로운 언어라는 말은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가치로는 고귀한 언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국회의원인데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어떻게 여의도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장관이 말을 저 모양으로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교회 신자로서, 장충단교회 목사로서, 장충단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자의 그 신분으로서 어울리게, 답답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참 신선하네, 그 말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 참 귀한 말 해주셨네, 어쩌면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울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났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중요한 임직 예식 행사는 통과했는데 말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이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형식에 그치는 거죠. 야, 저 사람 장충단교회 가서 등록했다 그러더니 달라졌어. 벌써 말이 달라졌는데, 세례 받고 이번에 집사 땄다면서? 권사 땄어. 권사는 월급 주나? 여러분, 우리 장충단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사명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포미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장충단교회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서, 지금까지 말 잘못해서 사람들 속상하게 하고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상처 주고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형제들에게 상처 주고 그랬던 수많은 대못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이제는 그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신선한 언어로, 고상한 언어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요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 동물 세계의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뱀하고 사자, 뱀하고 표범, 뱀하고 고양이, 이 뱀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뱀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니까 옛 뱀,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야, 저렇게 형편없이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뱀하고 싸우는가 유심히 봤는데, 뱀하고 싸우면은 조그만 너구리 같은 게 뱀하고 싸워서 이기더라고요. 고양이가 뱀하고 싸워서 이겨요. 고양이가 뱀을 잡는데 뱀이 머리를 탁 들고 물으려고 그러면 고양이가 꼭 우리 복싱 선수들 복싱하듯 탁탁탁 치면서 절대로 뱀의 이빨 근처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뱀이 고개를 돌릴 수 없는 목을 딱 물더라고요. 목을 탁 물고, 그 다음에 큰 뱀은 몸을 휘감아서 상대방을 질식시켜주고 해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이런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뱀을 자유롭게 아주 끄떡없이 잡던데, 반드시 목을 잡고 그 다음에 감기지 않도록 흔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잡고 머리에 물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목줄을 딱 잡고 뱀이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막 흔들어요. 그 태국에 있는 여자애들이 뱀을 잡는데요,
꼬리를 딱 잡아서 저거 물리면 어떡하나 했더니 꼬리를 딱 잡는 순간 그 다음부터 돌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요. 뱀을 잡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다.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우리가 뱀을 집으면 물린다, 이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뱀도 약점이 있어요. 목을 탁 물고 꼬리를 잡고 원심력으로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뱀을 잡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두려움 없이 그 뱀을 집어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탁월한 영적 경험과 자신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무서운 거는 생긴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빨에 물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뱀이 뒤꿈치를 물을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없이 나 혼자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날마다 뱀한테 물리는 거죠. 뒤꿈치 물려서 쩔뚝쩔뚝하면서 길을 걷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나와 함께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치명적인,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다, 저 정도면 죽을 것 같다, 저런 말 들으면 상처 입고 병들고 머리 혈압이 터질 것 같아. 괜찮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독을 마셔도 그 독이 내 몸에 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능력의 부족함 때문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개 때문에 못 살겠어,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 아무개 때문에 어려워, 그건 자기가 약하다는 표현이에요. 뱀을 집어도 그 이빨이 내 몸을 물지 못하고 독을 마시는 것처럼 독한 사람을 만나고 독한 말을 듣고 독한 아픔을 겪어도 그것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정서를 해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표적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다고 뭐 약이 들어갑니까? 무슨 안마를 합니까? 지압을 합니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스치는 사람, 나와 손잡는 사람, 나와 접촉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은총을 주신다. 우리가 꼭 무슨 안수 기도를 하고 복을 빌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를 받아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나와 만나는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평화롭게 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손잡는 사람, 나와 접촉하는 사람 모두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에요.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교양 강좌에 나오지 말고 전도 실적 별 하나 달려고 교회 갈래 통사정 하지 말고 혼자 속병 앓고 병들어서 자기도 치료 못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다니는 능력 없는 위선의 신자가 되지 말고 주의 이름에 푹 빠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내가 건강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